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겸비한 심정으로 작은 일이다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른 결과 후에는 결코 작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된 기쁨이 컸습니다. 선교사 500가정 2024년 연금 지원이 지난 22년과 23년 두 해와 마찬가지로 한 주간의 마음 합함으로 완결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2000년 전 광야에서 그 당시 백성에게 베푸신 과거 속의 내용으로 한정된 것만은 아님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또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대 속에서 그 백성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언제 어느 곳이건 필요할 때마다 그 백성의 믿음의 심정과 역사 속에서 재현되어 유구한 진실로 역사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며칠이었지만 언제나처럼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또한 주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대지에 대한 봄꽃의 향연이 우리 앞에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대 가지고 대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의 소망을 또한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산에 갈 때마다 잎눈과 꽃눈의 하루 변화를 보며 며칠이면 어느 날 문득 아름다운 극지인 새 잎과 꽃망울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혹시 펴있지 않는가 하고 두리번거리며 산을 오르고는 합니다. 언제나 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연 섭리, 즉 순환을 통해서 균형을 이룸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진리를 언제나 우리 앞에 느끼고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삶은 매우 실제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확인을 시켜주곤 합니다. 오늘 아침도 그러했고 간혹 잠에서 깰 때, 즉 평상시 생각은 늘 하지만 그래도 내게 죽음이란 삶의 한 완결, 완성이 다가올 때 그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삶의 한 매듭으로 귀결되어 또한 출발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선명히 들고는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어떤 아름다움과 영광일까를 생각하며 또 하루의 생각과 걸음을 이룰 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잠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주는 한계 가운데조차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지키는 삶 스스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성도 삶의 유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은 흔들립니다. 시련과 고초가 교차되어져 겹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사람 상황에서조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 내 삶을 정하고 행하고 완결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시편 119편 두 번의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른 모든 유업 소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어 한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모든 삶이 시들어져 가고 내 삶이 위축되고 소멸될 것 같아도 주의 말씀대로 다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의 흐름 속에서 말씀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뜻, 섭리, 은총,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느끼며 삶은 무엇인가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방향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심을 다시 호소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능력의 힘을 공급받아 소망의 꿈을 이루며 순간마다를 살아가는 그 백성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 나의 길을 정하고 인도합니다. 오늘 105절 106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주 유명한 성구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즉 내 기준과 원칙,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 기준과 원칙이 되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파악하고 결정하는가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과 목표, 원칙은 우리 모든 것을 판단, 결정, 그리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정서까지도 결정합니다.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파악하거나 그렇다고 인정하고 내 삶을 평가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과 근거하에 그런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하고 평가하는가입니다. 내 발에 등을 삼았고 내 길을 비추어서 바라보았던 그 빛,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건 사러 갔어요. 함께 간 사람이 여러 물건을 이리저리 보더니 뭐 괜찮은 물건인 것 같은데 옆에서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내려놓습니다. 반복돼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내 눈엔 괜찮아 보이는데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에 대한 이유가 생각이 들 겁니다. 마음이 집히는 것이 있어서 그 물건을 가서 다시 하나하나 들어보면 거기서 답을 찾잖아요. 물건은 괜찮아요. 편리함도 괜찮고 디자인이나 모양도 괜찮죠. 근데 가격표가 비싼 겁니다. 즉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가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모양이 수려해도 또 아무리 편리함이 있어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격 이상이면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 되죠. 물건 구입 시 선택의 기준은 모양과 편의성뿐 아니라 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과 사항을 파악하면은 항상 기준과 적용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쉬운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 기준과 원칙이 중요한데 무엇이 기준과 원칙의 자료가 되느냐 하는 것이 더 근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 원칙의 기재, 즉 근거는 하나님 말씀일 때가 옳고 맞고 합당합니다. 진리는 시간이 경과하며 더욱 가치를 발휘하고 힘과 용기, 삶의 실제 행복과 감격을 줍니다. 진리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시간이 가면 더 편안해지고 실제 기쁨과 편안을 줍니다. 내 삶의 기쁨과 행복과 슬픔을 규정하는 파악과 판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과 빛을 삼아 찬찬히 살피고 묵상해서 판단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과 원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준과 원칙이라는 자를 가지고 재어서 맞는 것, 틀리는 것 우리는 파악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준과 원칙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중요한 게 뭐죠? 세운 기준과 원칙을 끝까지 실행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위해서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설득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내가 나를 믿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그 기준과 원칙이 정말 맞는가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나는 항상 결정은 않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늘 잘못된 결정들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내가 기준과 원칙으로 세워놔도 거기에 대해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죠. 원칙을 세우는 것도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순간적이 아니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신뢰해서 내가 세운 기준과 원칙은 정당해, 그리고 믿어주는 것은 삶에 상당한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기준과 원칙 중요합니다.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그 기준과 원칙을 세울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중요한 거죠. 그 모든 것을 통과해서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과신이 아닌 분명한 스스로의 확신이 있다면 삶은 보다 편안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나를 믿어줄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살지는 않았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실패하고 또 약해서 무너져도 나는 핑계하거나 슬퍼만 하지 않는다. 기꺼이 내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과 아픔은 내가 거둔다라는 대가 치름의 확신이 있다면 삶은 살만하고 괜찮습니다. 자책의 결과로 아프긴 해도 그분은 그 아픔을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원치 않은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최소한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내가 혼나 징계는 받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고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며 버림받아도 부활의 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과 실효성을 믿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에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오늘 107절 보면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제목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니,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고 상황이 전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혹은 내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와닿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상당히 황망하고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삶은 늘 쉽게 풀리지 않고 돌고 돌아서야만 가야만 하는가? 우리는 압니다. 이것으로 내 삶이 무너지는 것 아니고 나는 결국 또 해결의 그 다음 날과 삶의 시대를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 힘들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 실존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인되거나 눈을 감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 불면 그 바람 맞아야 합니다. 비 오면 비 맞아야 하고 눈이 오면 그 장면에 서야 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 우리는 슬픔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가운데 포함된 아름다움을 찾아 누리는 것이 삶의 지혜고 은혜입니다. 삶은 언제나 쉽게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당황스럽기는 하나 결국 내게 더 큰 유익함을,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간증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여 그것을 내 삶의 작품으로 만들었는가가 우리 삶이고 은혜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 결국 완성되는 완결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봄꽃 피니 잎이 무성해지고 잎과 함께 열매 맺히고 열매 익어 결실을 얻게 되니 나뭇잎 물들어 떨어지고 나뭇잎 떨어진 비난한 가지는 우리의 시야를 열어줍니다. 하늘과 먼 산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모든 나뭇잎조차를 다 잃어버린 이 빈 가지의 나무는 우리들에게 시야를 열어서 하늘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 산을 보여줘요. 여름에는 산에 갈 때 나무가 다 덮여서 나뭇잎들로 그늘이 져서 시원하지만 하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나뭇잎조차 다 떨구고 나면 이제는 빈 가지는 하늘을 보여주는 거죠. 삶은 공평합니다. 그저 가득 나뭇잎 입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나뭇잎조차 다 벗어서 비난한 모습으로 있을 때 각각의 도움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꼭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는 그 어떤 고난에서도 살아나고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가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자연의 특징이 뭐죠? 그 자리에 그냥 오래 끝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보존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저희 월요일은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산에 가요. 교육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평일에 한 분씩 저거 합니다. 화수목금토. 근데 이제 가다가 간혹 굵은 나무 이제 늘 뭐 제가 30년 오른 산이잖아요. 이렇게 늘 보면 제가 한번 흔들어 보라 그래. 그 나무가 흔들립니까? 어느 정도만 굵어도 그 나무 사람의 힘으로 못 흔들어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어 바람 맞고 비 맞고 눈 맞으며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됐다 하는 생각 가집니다. 그냥 살아서 그 자리 지키고 계시면 돼요. 그냥 그 자리 계시면 됩니다. 덧없는 발언에 나를 소모하지 않고 침묵하며 태고의 힘으로 고요의 신비를 이루면 어느 순간 나는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비바람에 마음 상해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백하고 바라보며 기대하고 모든 것을 삼키고 수욕의 강을 건너며 숨차 들어 올려지지 않는 다리 끌어 한 걸음씩 던지다 보면 어느새 삶은 나가야 할 곳에 나를 이루게 합니다. 멈추지 않고 숨 쉬는 것이 삶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기대하고 신뢰하며 기대 간구하고 오늘을 사는 힘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며 그 삶이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나 음성의 언어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으로 능력으로 우리 삶의 실제를 능가하는 영원과 무한한 우주의 힘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구조하시고 새로운 세계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 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삶의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올랐으면 내리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얻었으면 놓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이 삶의 순환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자신이 여기서 녹아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생명의 위기 중에서조차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영원한 행위의 기준으로 삼기에 그 말씀을 잊지 않으며 신뢰함으로 기쁘고 전심을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09절 111절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으니 이제 이것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껴도 주의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나를 스쳤던 말씀의 증거들을 확인할 때 기쁨이 내 마음을 채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어떤 생각보다 먼저 이제까지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삶의 습관과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혼란한 생각이 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명하고 정돈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밤새 고민하고 결정하지 말라 그랬죠. 밤새 고민하고는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가장 피곤한 상태에서 최악의 결정을 합니다. 그저 푹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일 때 결정하세요. 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서 이거 최악의 결정이라도 나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긴다고 수용의 의지가 생길 때 결정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없이 나를 스쳤던 말씀의 은혜를 다시 꺼내보는 순간, 내가 이제까지 드렸던 기도를 다시 회상해보는 순간 우리 삶에는 그 말씀의 은혜가 부활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생활의 능력의 부활이고 우리 삶의 부활입니다. 잊었던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말씀 한마디가 우리 삶을 일으켰던 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기록하시라니까요. 기도 제목 기록해 주시고 여러 해가 지나서 보면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될 거예요. 아니,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는데 나는 어떤 기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뭐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체화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다시 확인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 내가 이런 상태도 내게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새롭게 살려주옵소서. 그때 이런 말씀으로 내가 다시 일어났구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어떻게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생활 능력의 부활이고 우리 삶의 부활입니다. 잊었던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역사는 기록입니다. 기록된 것만 역사로 남을 뿐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파지효과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들으면 잊어버려요.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기록해 놓고 또 내가 기도 제목으로 냈던 거 그저 노트한 건 넣고 기록해 놓으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선이 되는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행하려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큰 은총의 삶입니다. 오늘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고 내 마음을 거기 다 쏟았단 말이죠. 내가 마음 기울여 생각하고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는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행하며 내 마음을 기울일 때 찾아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새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무엇인가 힘을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삶을 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말씀이 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구절 노트에 몇 개 써놓으세요. 나중에 그거 열어보면 무한한 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저 매일 아니라도 그저 생각될 때 그저 몇 줄씩 써놓으세요. 나중에 그것이 우리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 나의 길을 정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원칙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수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과 실효성을 믿기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에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기에 내가 그대로 믿어보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은혜를 받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생명의 위기 중에조차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영원히 행위의 기준을 삼기에 그 법을 잊지 않으며 신뢰함으로 기쁘고 전심을 다해 지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함이 감격되며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통해 우리 삶이 은혜로 확장돼가는 하나님의 역사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